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6장 9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홍수 때에 순종했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노아의 모습은 오늘은 좀 우리에게 당황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를 소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포도주에 자기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물론 자기의 장막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내 내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그 일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시험거리로 흘러가거든요. 내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온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우리로 말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명을 받은 자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부분은요,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신이 경작한 포도에 자신이 취하는 이 모습,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실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왜 노아는 그렇게 술에 취했을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본문 앞에서 해보게 됩니다. 많은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600년을 살던 그의 삶이 1년 만에 홍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다 생명체가 이제 죽고 본인과 본인의 아들들과 그리고 남은 생명체들이 잘 이제 살아가야 돼요.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쌍밖에 없는 생물의 경우 저 둘이 잘 새끼를 낳아야 그 종이 유지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중압감이라든지 너무나 달라진 삶의 환경 속에서 당연히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어 들어가 술에 취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던 그 노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끊임없이 풀어내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포도주라는 것이 나왔지만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아주 내밀한 부분부터 그렇게 시작돼서 그게 배어 나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그 엄청난 은혜를 어제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엉뚱하게 포도주에 취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자녀와 그 손주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깨어 있음이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막 먹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를 막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맛있는 것 같고 단 것 같지만 몸은 망가져 갈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뭔가 채우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요, 그때는 그게 막 달콤한 것 같고 그때는 채워진 것 같지만 영혼이 망가져 갑니다.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 그 노아의 잘못된 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다뤘느냐, 그게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혼자 자기 장막에서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인 22절에 나오는 그 함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여기서 알린 것이 좋지 않은 의도로 알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저 봐라, 우리 아버지도 저런 사람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쓰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 혹은 야단을 맞았을 수도 있는 이 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 나랑 똑같네,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그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막 알렸을 그런 모습 들춰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형제는 최대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노력하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자를 저주하심으로써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해 놓고도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걸 물론 잘 다뤄가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런 죄의 문제를 드러낸 내 옆에 사람을 난 어떻게 볼 것이냐. 저 봐라, 저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저 받은 은혜가 다 헛것이었네, 저 사람이 직분이 저렇고 저렇게 거룩하게 기도해놓고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로 접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라든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인가? 나는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할 수 있는가? 때로 우리는 그걸 완전히 분리시켜 버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허물을 최선을 다해서 덮어주는 두 아들이 복이 있었다. 공동체의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역할, 교회 공동체의 역할,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럼 죄를 덮어주는 게 능사인가?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다뤄 가십니다. 우리가 그거에 도구가 된다면 우리를 그거에 써서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그들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이 두 아들처럼. 얼마든지 그분은 들춰내실 수 있으시지만 덮어주셔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무서운 홍수로도요, 사람의 본질이 바뀌질 않아요. 엄청난 심판의 두려움이 이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요. 온 피조 만물은 다시 다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었는데 여전히 그 노아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 그 아들들의 내면의 죄성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바로 바벨탑까지 또 가거든요, 이 성경의 내용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내가 어떻게 덮어줄 것인가. 그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역할이 될 수 있겠죠.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딱 더 살았습니다.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고 950년에 죽었기 때문에 350년을 그가 홍수 때에 다 죽었고, 노아는 죽지 않고 살아서 350년을 더 살았는데 그 더 산 인생에 기록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 더 살아서 남긴 것이 지금 아들을 저주하고, 이제 가나안은 그 아들, 저주받은 아들의 아들이거든요. 그 손주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하셨는데 우리를 어젯밤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더 살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더 살게 하신 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적용해 본다면 두 가지 정도겠죠. 엉뚱한 것에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노아의 남은 350년 중에 칭찬받을 일은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덮어주는 아들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더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또 엉뚱한 것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취하게 하고 지배하고, 그 허물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할 수 있어요. 노아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늘 겸손히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게 인정이 돼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덮어져요. 아, 나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덮어집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요. 철저히 주님 앞에 그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또 나도 그런 사람이고요, 당신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맡겨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를 한다는